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8월 9일 화요일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요, 그 1절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함이죠. 1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라 표현하고, 그리고 그 훈계를 하는 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아들이라 하면 솔로몬의 아들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비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비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영적인 권위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 혹은 이 현대 우리 기독교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어떤 권위자가 될 것이고 성령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혜로운 아들은 성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성도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듣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 녹음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누구에게 훈계를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겁니다. 나이로나 신앙의 연륜이나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리에 있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위치에 있고 지도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볍게 와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나무라거나 이렇게 책망받을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꾸지람, 훈계를 듣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지 않고 그리고 꾸지람을 주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가 끊임없이 성령의 다스림과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누군가 나서서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라고 그런 훈계를 들을 입장에 있지 않는 터라 우리는 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입장에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훈계하여서라도 바로잡으려고 하겠으나,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는 터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이든 아니면 영적인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든 들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자꾸 어떤 말씀이 자꾸 반복되어져서 들릴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면 거의 틀림이 없는 거죠. 물론 귀를 닫고 안 듣는 데야 들릴 수가 없겠으나,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하여서 훈계를 하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기꺼이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영적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훈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가르쳐 줄 때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마음을 들으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훈계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도 하여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여야 할 것이고, 나에게서도 늘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낮은 마음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물론 귀가 얇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언제나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절부터 이렇게 쭉 한 4절,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어제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그러니까 선한 말과 공손한 말, 그리고 인자한 말,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선한 표현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록을 누린다는 거죠. 그 대가로서 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다못해 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딱 정문에다가 차를 늘 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만약에 아니 왜 여기다가 맨날 차를 대고 그러냐고,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다가도 그냥 바로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공손하게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아주 무례배가 아닌 이상은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거기다 대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작은 예이지만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아오는 말은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무례배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우리가 복록을 누릴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공손한 말과 선한 말과 그리고 악을 벗어난 그러한 좋은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 선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때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도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할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좋지 않은 말들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 놓을 때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복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괴사한 자는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늘어놓은 그런 거짓된 말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신이 당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주로 이 말 때문에, 입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거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는 이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실수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조심하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갑자기 불쑥 나온다든가 어떤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례한 말이 또 쏟아져 나오고, 이럴 때면 그동안 좋은 말들이 많았다가도 이 말 한 부정적인 말 하나, 그 무례한 말 하나, 부주의한 말 하나 때문에 그냥 관계가 악화되거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참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떠벌린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거나 무례한 말을 쏟아낸다든가 경우에 없는 말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또 신중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 나는 그냥 가볍게 한 얘기인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는 말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나 먼저 된 사람, 특별히 저 같은 목사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유, 괜찮아요. 그 자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괜찮지 않은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은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할 말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이런 게 있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말조심해야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혹은 내가 이러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지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생각까지는 건전하기도 하고 건실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과 그림을 담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보면 되겠다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결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흘려버리게 되어지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게으른 자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게으른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그림을 주시거나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시고 권면을 주실 때에 우리는 빨리 아멘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빨리 결단하여 나의 어떤 게으름을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래야 하겠죠. 그리고 5절을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참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데에 있어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있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특별히 거짓말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잘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이 거짓을 미워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면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악한 마귀가 휘짓고 들어가고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상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아주 떨어뜨려 놓지도 않아요. 적당한 선상에서 떨어뜨려 놔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걷게 만들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끌려갈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잡히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 그 정도 선상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흠뻑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위를 높여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짓이 멀어지고 포악한 말들이 멀어지고 부주의한 말들과 그리고 게으름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왜 나의 말의 습관은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악한 말들이 나오고 악행을 행하며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수위를 높여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강으로 풍덩 빠져들어가서 이 암초가 나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은혜의 수위를 높여 암초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이 죄의 암초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